인도하심으로 2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출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도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봉독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잔인하고 끔찍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구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15절과 16절에 계속해서 아주 강렬한 그런 잔인한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서 잔인한 그런 표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멍멍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 잔인하고도 끔찍한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뒤집어 볼 때에 보여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희망의 메시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으면 또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잔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기에 강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끔찍한 심판이지요.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멸망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동시에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심판의 강렬한 메시지 속에서 빛나는 그런 복음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마치 깜깜한 밤이 더 깊어질수록 별빛이 반짝거리는, 더 강렬하게 반짝거리는 것처럼 그런 심판의 강한 메시지 속에서 더욱 강렬히 빛나는 은혜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면서 천재지변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별이 빛을 내지 않고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아. 그 다음에 13절로 내려가 보면 하늘과 땅이 흔들려, 땅이 흔들리고 지구가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빛이 사라지고 아주 이 우주적인 엄청난 그런 사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한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어떤 큰 격변의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한 나라의 어떤 멸망을 뛰어넘는 큰 우주적인 또 역사적인 어떤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29절에 내려가서는 그날 환난 중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서운 심판의 날, 이 종말의 날이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그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날이 오히려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면서 우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종말의 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죽고 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며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순간이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말씀이니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주시는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는 교만, 또 한 가지는 강포, 폭력. 이 바벨론이 자신들의 힘인 양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폭력에 대한 값을 바로 치를 것이다.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있는 말씀이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그렇다면 뒤집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만이 아니라 그러면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강포 폭력이 아니라 그렇다면 온유함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시는 의로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의로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겸손과 온유도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와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세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잖아요. 환경 오염이라든가 빙하가 녹고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오염의 문제, 또 핵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종말이 오고야 말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직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앞으로 우리 지구가 다 망가질 것이고 못 쓰게 될 것이니까 미리미리 화성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우주선 개발도 하고 그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앞으로의 미래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영원한 삶을 향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겸손히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겸손, 온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들인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욱 겸손히 나를 낮추고 더욱 온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우주가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